예,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시작. 나는 복이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 본문이 누구 이야기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축복하시고 명령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는 복이다. 이 말씀으로 오늘 나눌 건데, 여러분은 복이 뭐라고 생각해요? 복.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 얘기해 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죠. 서로 인사할 때. 그러니까 축복이 복이라는 말이야. 복을 빌어준다. 이 말인데, 복의 내용. 복 받으세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 황금. 황금 돈 많이 벌으라고. 또, 복하면 황금이 떠올라요. 또, 주머니에 돈 많이 생기라고. 또 복하면 뭐가 떠올라요? 돈밖에 생각이 안 나? 옛날에는 그랬어요. 건강한 것도 복이다. 자녀를 많이 출산하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것도 복이다.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오늘은 나는 복이다 그랬잖아. 여러분이 복이래. 그럼 여러분 돈 많아요? 여러분 자녀 많이 낳았어요, 지금? 아니지. 아직 어린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돈 많이 버는 거, 이게 지금 나는 복이다 말하고 맞을까? 근데 여러분은 복이래. 그럼 오늘은 복이 뭔지, 참된 복이 뭔지, 가짜 복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이 나는 복이다. 이 축복을 무슨 의미인지 알고 누리기를 바래요. 한번 볼까요? 또 안 보인다. 그치?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 명령은 축복의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사자 써있죠? 그 사자 옆에 에덴 동산이라고 써있죠? 저기 에덴 써있죠? 지금 저게 이스라엘 나라 주변 지역인데 에덴 동산이 저기쯤 있었을 거야.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그곳이고요. 바벨탑이 무너졌던, 바벨이라고 써있는 곳은 바벨탑이 무너졌던 동네예요. 그런데 우르라고 써있지요. 그렇죠. 우르라고 써있는 저 지역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았던 곳이고 아브라함이 태어난 고향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야겠어. 이 마음을 가지고 쭉 빨간 줄을 타고 이동하다가 어디까지 갔을까? 하란이라고 하는 동네에 머물렀어요. 가나안은 지금 더 가야 되지요. 근데 가나안 가기 전에 하란이라는 동네에 멈춘 거야. 거기서 아브라함이 75세가 될 때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형 하란이라는 형은 죽었어요. 지역 이름하고 똑같죠. 형 이름도 하란이었대. 하란이라는 형은 죽었고 나머지 동생하고 함께 저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같이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저 하란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더라? 지난주에 지금 3주째 나오는 이 그림인데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오늘 읽었죠? 12장 1절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란이라는 땅은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이 하란이라는 땅은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뭐 했는지 알아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뭐 했는지 알아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요, 여러분이 아까 말했던 복, 돈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그 집안에 일을 하는 옛날에 말하면 하인 있죠. 하인들도 많고, 종들도 많고, 동물들도 많고, 가족들도 많고, 돈도 많고,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하란에 살 때는 모든 게 풍요로웠어요. 부유하고. 그런데 왜 그곳을 떠나라 하셨을까, 하나님이? 사실 부자였어. 아브라함이 그 하란에 살 때 부자였어. 근데 진실이 있어.
사실 너머에 진실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을까요? 장사했어, 맞아. 무슨 장사했을까? 우산?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대요. 그 당시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 아버지가 잘 들어야 돼.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 아버지가 조상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해와 달과 별 막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시대였어요. 전도사님 할머니도요. 별한테 빌고요. 달한테 빌고 막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서 팔았으니까 실제 진실을 보니까 뭐예요? 돈은 벌었는데 진실은 누구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거야?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었어.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안 기뻐하는 일을 한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너 왜 우상 만드는 일을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고 있어? 왜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어? 이렇게 혼내키지 않고요,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왜 선택하셨을까?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다음 얘기를 잘못 넘겼네.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돈은 벌었지만 우상 숭배를 했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했다는 말은 사단의 종로를 했다는 말이죠. 전사님 다 준비했는데 생각이 안 났어. 부자였어. 그런데 뭐였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12가지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었다는 얘기야. 여러분 12가지 영적 문제가 뭔지 알아요 혹시? 잘 모르죠? 오늘 잘 들어보세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었다는 얘기야. 12가지 문제가 뭘까? 첫 번째, 근본 문제.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뭘까?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났어요. 마귀한테 속아서. 그래서 누가 주인이 됐지? 사단이 주인 됐는데 사단이 주인 된 걸 모르니까 누가?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사단이 주인 된 건데 무슨 사단이 있어?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난 사단 안 믿어. 안 믿는다고 없을까요? 안 믿는다고 하지만 사단이 속이고 있어. 근데 나 중심이라는 말이 뭘까? 하나님 중심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 아니고 나 중심이라는 말이 뭘까요? 이기적인 거.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게 하나님 떠난 사람의 근본 문제야. 두 번째는 창세기 6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혹시 여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왜 못하게 해요? 엄마는, 선생님은 뭐 이러는 친구 있어요 혹시?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내가 원하는 건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사단이 속이는 문화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인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근데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생각 안 했대. 술 마시고 장가도 여러 번 가고 막 음란한 행동도 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 아플 만큼 자기 욕심을 따라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복이 아니라 쾌락적인 일들을 했대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성공을 따라서 막 바벨탑을 높이 쌓았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성공해서 진짜 우리 이름을 내자. 이러면서 바벨탑으로 삥 돌려, 우리 다시는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막 홍수내서 죄 지은 사람들을 다 죽이셨는데 우리 절대로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살자. 자기 스스로 행복을 찾으려고 재앙을 막으려고 노력했어요. 이게 근본 문제야. 두 번째, 인간에게 있는 12가지 문제 두 번째 귀신 문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거짓으로 막 하나님 선지자인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면서 점쳐주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술사, 신기한 막 능력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막 속이는 거야. 누구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자기들이 신기한 일을 벌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 것처럼 속이는 거죠. 두 번째 16장에 보니까 점치는 거. 여러분 혹시 봤어요? 타로 카드 점치는 거? 여러분 아직 모르죠? 이제 조금만 더 크면 시내 나가면요. 카페에서 커피숍에서 막 이런 데서요. 식당에서 카드를 놓고 점을 쳐줘요. 미래를 맞춰준대. 우리의 미래는 누가 책임지시고 누가 인도하시지? 타로 카드로 하나님의 미래를 알 수 있어요? 뭘로만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어디에 담아 놓으셨지? 기록해 놓으셨지? 하나님 말씀에. 근데요, 점치는 사람들이요, 타로점, 또 막 여러 가지 쌀 가지고 점치고 막 이러면 무당 찾아가면요, 쌀 가지고 막 점쳐요. 쌀 먹는 쌀 있잖아요. 그거를 막 밥상에 확 뿌리면서 그걸 보고 막 점을 쳐요. 그런데 누가 가르쳐 주는지 알아요, 그거를? 사단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점쟁이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거짓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19장에 보니까 악한 마귀에게 잡힌 사람이 계속 다른 사람들을 속여요. 근데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면 막 거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다 가는 거야. 사단이요, 그렇게 속이는데 바로 아브라함도 이 우상 섬기는 일을, 마귀 섬기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속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와요? 하나님 떠나서 마귀한테 속아서 종노릇 하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정신에 문제 오고, 삶에 실패가 찾아오고, 계속 두렵고 무서운 꿈 꾸고, 막 정신 문제가 계속 오는데, 결국은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게 되고, 또 그 모든 영적인 문제를 누가 물려받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자녀들이 물려받아요. 그래서 이 12가지 문제 속에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어. 돈은 많이 벌었는데, 부자였는데, 우상숭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디로 가라고 그랬지? 하란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왜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누가 오시니까? 그리스도. 12가지 영적인 문제를, 모든 사람이 속고 있는 12가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다시 만나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려고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해주셨는데 뭐라고 하셨지?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이면 국가가 생긴다는 얘기야.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을 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대요. 그 민족을 통해서 누가 오실까? 그렇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민족이 필요해. 그래서 아브라함을요, 큰 민족을 이뤄서 거기서 누구를 보내시겠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 그러면 우리 지우의 조상이 아브라함 맞을까요? 아니야. 저분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 그런데요, 우리의 조상이에요. 어떻게? 믿음의 조상.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왔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가라. 그러면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거다. 창대라는 말이 뭘까? 이름이 아주 유명해지게 만들어주신대.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 하면 다 알 수 있을 만큼.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 어떻게 알아요? 지금 여러분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듣고 있잖아. 아브라함이 지금 몇 년 전 사람인데, 우리보다 몇천 년 전 사람인데, 우리가 지금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우리 믿음의 조상이야.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 지금도 얘기하잖아. 하나님 말씀이 성취됐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7장 4절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라고, 아브라함의 별명이야.
열국의 아비. 모든 나라의 아버지래. 아브라함이 어떻게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될 수 있어? 믿는 자,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된다는 얘기야.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얘기죠. 또 선지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표현돼 있어. 또 시편 105편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돼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심부름 시켰는데 그 심부름을 잘한 종이래. 그리고 종이 아니라 저기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종이면서 또 하나님의 친구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뭐 했는데? 순종하고 가나안으로 갔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돈 많아서 복이 됐다 그랬어요? 아니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고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만 믿어도 이 당시에는요, 12가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됐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기만 해도요, 12가지 영적 문제를 다 용서해 주셨어.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복이다. 여러분, 돈 많은 게 복이라고 생각했죠? 아니에요. 사람들은 속아요. 아브라함이 돈 많은 걸 보고 와, 저 사람 부자야,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실제로는 12가지 영적 문제에 갇힌 자야. 메시아가 오실 그 땅으로 가.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해줄 거야. 12가지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해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어느 정도로? 너 혹시 아브라함 너 저주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 혼내켜 줄 거야.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에게 복 줄 거야. 근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요? 있었어요. 아브라함이요, 가나안에 갔더니 가나안이 가뭄이 든 거야.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점점 어디로 내려갔을까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봤더니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면서 겁이 생겼어. 무슨 겁이 생겼을까요? 내 아내가 이렇게 예쁜데 혹시 다른 사람이 내 아내를 빼앗으려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왔어. 아내가 너무 예쁜 사실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인본주의를 썼을까요? 연지, 기도했을까? 아브라함이 인본주의 썼을까? 두려울 때? 믿음의 조상도 인본주의 썼어요. 그래갖고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누가 물어보면 제 여동생이에요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야. 그랬더니 바로 왕이 진짜 네 여동생이야? 왜 물어봤을까? 너무 예뻐서 자기 아내로 맞이하려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했으니까 어떻게? 네 여동생하고 내가 결혼할 거야 했을 때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말도 못하고 자기 아내를 지금 빼앗기게 생겼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약속하셨죠. 그래갖고요, 애굽의 바로 왕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취해서 결혼하려고 결혼식하고 첫날 밤을 딱 같이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갖고 바로야, 네가 저 여자를 네 아내로 맞이하면 너는 죽는다 그랬어. 왜요? 아브라함이 허락해서 저 결혼한 건데, 정정당당하게 결혼한 건데요. 아니야, 돌려보내 그랬어요. 나중에 바로왕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걸 알았어. 아브라함에게 벌을 내렸을까요? 못 내렸을까요? 못 내렸어. 왜요? 아브라함한테 벌 내리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 안 계실까? 안 계시는 걸 알아. 바로왕이 겁나가지고 돈 주면서 다 빨리 가 이랬어. 니네 갈 땅으로 빨리 가. 누가 실수한 거야? 바로가 실수했어요? 아브라함이 실수했어?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한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혼내키려고 그랬어? 바로왕을 혼내키려고 그랬어요. 왜?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복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자녀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를 복이라고 그래. 이유리가 지난주에 고백했던 것처럼 제가 다쳐도 안 다쳐도 제가 사단에게 속아도 안 속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진짜 복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머 너무 어둡다. 잘 보여요? 안 보이지요? 구분이 잘 안 돼. 전사님 집에 컴퓨터하고 너무 달라서 어떡하지? 전사님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여기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된 나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나는 뭐다? 복이다. 그래서 나는 복이다예요. 여기 볼까요?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된 나는 뭐가 해결됐어요? 근본 문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영적 문제, 불신자 6가지 상태, 마귀의 자녀가 돼서 종노릇하면서 우상숭배하다가 정신과 마음 고통당하다가 지옥 가고 후손이 망하는 그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게 우리야. 하원이야. 그쵸? 아멘이에요? 사무엘 맞아요? 이 축복받은 하나님 자녀 맞아요? 맞대. 고개 끄덕끄덕했어요. 여기 사실 모르는 친구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됐다는 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얘기는요, 이 12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거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 7가지 축복. 7가지만 있을까? 10,000가지, 1,000가지도 넘어요. 근데 압축하고 줄여서 7가지로 말하는 거야. 말해볼 수 있는 친구. 7가지 축복 말해볼 수 있는 친구. 하나님 자녀. 2번째, 성령 내주. 3번째, 기도 응답. 4번째, 사단 결박. 또 천사 동원. 또 세계복음화. 천국 시민. 우와, 여러분 구원의 길로 매일 복음 누림 하니까 복음이 완전히 뿌리 내려졌어. 근데 그게 언제 생각나야 돼? 지금 생각나야 돼. 학교 가서 공부할 때 생각나야 돼. 친구들하고 생활할 때, 짜증나고 힘들 때, 너무 두려울 때 이 약속이 생각나면 끝나는 거야. 누가 그랬지? 요셉이 그랬잖아. 노예로 갈 때도, 감옥으로 갈 때도 이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니까 두렵지 않았잖아. 아브라함이 바로가 사례가 누구냐 물어봤을 때 이 약속이 기억났으면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거야. 이 약속이 생각났다면 제 여동생이에요. 이렇게 말했을까? 그럼 뭐라고 말했을까?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했겠지. 근데 그 순간 바로가 물어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이 안 난 거야. 두려움에 잡혀서 사실만 보고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일에 두려워하고 아내 시집 보내놓고 얼마나 울었을까 아브라함이. 그치, 그 예쁜 아내를 바로한테 보내놓고 얼마나 슬펐을까. 그쵸?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친구는요, 복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성경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갔다. 얼른 찾아보고 마무리할게요. 시편 23편 1절. 다윗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주야로 묵상하고 누렸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알아요? 골리앗 앞에 가서도 전혀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싸운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한번 볼까요? 다 찾았을까요?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돈 없지요? 근데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왜 안 부족해요? 1,000원 있어서 안 부족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소명에는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지 않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 완벽한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축복도 받았어요. 이래서 안 보였구나. 전도사님이 해놓고도 헷갈린다. 이거 봐. 잘 보이죠? 전도사님이 이게 지금 헷갈려. 잘 보여요? 저렇게 나와서 전도사님이 프레임이 잘못 깔려 있어가지고. 이 축복이 누구에게 와 있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친구들에게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어떤 축복을 받았다? 불가항력적이 뭐예요? 한번 볼까? 뭐야? 이거 불가항력적 축복에 이게 왜 나왔을까? 도둑이 여러분이 받은 축복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도둑이 여러분 안에 보배 대신 예수님 빼서 이게 가져가실 수 있어, 없어? 가져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훔쳐갈 수가 없어. 그래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축복이라 그래서 불가항력적 축복이야. 두 번째, 뭐 하고 있어? 지금 골 넣을까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고 있잖아. 여러분 오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막을 자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빼앗아갈 수도 없고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오는 축복을 막을 수도 없어. 그걸 뭐라고 해요? 불가항력적 축복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축복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속에 어떻게 돼요? 깊이 깊이 뿌리 내리고 삶 속에서 체질돼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말씀이 계속 떠올라서 속지 않게 돼.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그래서 뭐가 열려요?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열리게 돼요. 어떤 삶이 될까요?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삶.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믿고 맡기는 삶.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치유된 사람이라고 해요. 예수님 믿고 맡기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서밋. 최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 뒤는 뭘까? 이유리가 간증문 써서 전도사님한테 보내준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 해볼까요? 나는 복이다. 우리 미션지 보고 한번 포럼할까요? 적용. 예수님이 주인된 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뭐가 됐어요? 복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그러면 실천사항 시작. 이해됐어요? 설 연휴 때 친척 만나죠?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말했는지를 기록해 오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12가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된 복을 가진 자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나는 모든 문제 해결받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축복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리게 해주세요. 또한 만나는 친척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살리는 이 복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도록 전도 시스템이 되도록 이번 한 주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 함께 찬송가